네, 오늘 호세아 말씀 자체는 좀 무겁고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실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는데, 북왕국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분열해서 북쪽에 세운 왕국이죠. 사실은 영토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남유다 왕국에 비해서 훨씬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남북이 갈린 것처럼 우리 북한 남북에 있어서 북한이 1970년대까지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인 상황이 좋았다 그래요. 지금 역전됐는데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이 갈렸을 때 북쪽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막강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시는데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팽배했기 때문이죠. 오늘 그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네, 왕 대신 주께 아니고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비록 갈려서 나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래서 지하자원도 남왕국에 비해서 많은 것 같고 영토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다. 그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1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그 죄악성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인데요. 그 뭐냐면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이 많아지는데 여기서 제단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복을 줄수록 기도의 단이 쌓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0번제도 드려야 되고 심지어는 더 복을 주시면 1만 제단도 쌓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면 복을 줄수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열매가 맺힐수록 제단들이 많아지는데 우상의 제단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이 많아지고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 하나님상이 아니라 우상들이죠. 우상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금으로 꾸미고 크게 하고 장식하고 그게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류의 역사에 또 우리 개인으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가난할 때도 울부짖어 기도하고요. 그래도 배고플 때 하나님을 더 의지라고 하는데 조금씩 배가 불러지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철야를 안 하는 단계입니다. 철야를 안 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 때 얼마나 철야를 많이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철야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철야가 재밌었어요. 또 반은. 그렇게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밤새 커피 마시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1부, 2부, 3부에 걸쳐갖고 영과 홍과 육을 만족해하고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옛날에요. 집에도 못 가고 새벽 4시까지. 조금 배부르니까 이제 일단 사라지는 게 철야기도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들이 참 많아져요. 자동차를 좋은 자동차를 사야 되고요. 또 이전보다 집도 더 잘 꾸며놔야 되고요. 옛날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커튼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계절별로 커튼을 다 갈아야 되고요. 아름답게 꾸미는 게 점점 많은데 그래서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고 우리의 쾌락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꾸미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열심을 내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오늘날은 우리가 무슨 신들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잡신들을 섬기지는 않아요. 무슨 뭐 우상을 만들거나 뭐 미신을 섬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고등학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초등학교 이상만 돼도 중학교 이상의 학력만 있어도요. 고등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 문화, 과학, 인문학 다 중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중학생의 영어 실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대한민국의 중학생들 때문에 북한이 못 쳐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이 중학교 교육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참 안타까운 그 상황이에요. 인간이 지식이 늘어나면 지식이 늘어날수록,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외의 것들을 찾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이상의 공부를 다 했고, 심지어는 요즘 그 학교를 하루도 가보지 아니했던 할머니들도 굉장히 지식적이에요. 왜죠? 스마트폰 갖고 TV에 영향을 받아갖고요. 지식으로 전혀 우리 그 보통 사람들과 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과거 시대에 열등한 우상들을 섬기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삶에 이전에 우상들이 주었던 그런 우상들이 주었던 만족감, 또 그 안전장치, 보호해 주는 것, 보험이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무튼 뭐 그것이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안들이 우리 주변에 그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보험은 이런 보험들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미래. 이 보험을 들면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험의 제목들이 굉장히 우상스러워요. 우상스러워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다 살고 있어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기도가 식어지고, 실질적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탐심의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욕망과 쾌락과 미래에 대한 보장을 마련했고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에 해주신 이 말씀이, 야, 어리석은 사람들 무슨 그렇게 우상의 제단들을 많이 쌓았을까? 그렇게만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넘어갈까요? 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 얘기하잖아요. 이 두 마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두 마음을 품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을 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요.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겨우 11조를 내지만, 또 요즘 11조 안 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진다면, 그런데 내 그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는 10의 1조가 아니라 융자를 얻어서라도 그것을 사야만 하는. 우리 카드 쓰는 게 다 융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옷을 사거나, 뭐 TV가 또 이렇게 무슨 TV죠? 이렇게 평면 TV가 아니라 이렇게 꺾어진 TV 요새. 저는 다른 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도 제 삶에 관심 있는 게 많잖아요. 뭐 11조 이상의 것을 막 여유가 있으면 투자하고 싶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11조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10에 막 5조까지 막 쏟아붓는, 아주 태어나서부터 결혼시킬 때까지, 태어나서도 뭐 이유식 적당한 거 먹어도 되잖아요. 가장 비싼 거, 가장 귀한 거. 과외도 적당히 시켜야 되는데 또 과외도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하도 결혼하기 전까지,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들어붙는. 그게 두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벌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벌을 주시지만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참 정확한 아주 정확한 신학적인 표현 같아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우상을 삼고 있는 것부터 깨트리세요. 제 삶에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한 거 있다면 그것부터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이게 내 우상이었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구나. 그걸 포기하게 하시는, 그걸 버리게 하시는. 그래서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더 불행한 삶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주상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금송아지 상을 세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금신상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게 세우는 것도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질투가 많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아주 그 연인이 사랑하다가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품으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죠. 우리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마음이 안 들 거예요. 네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뭐 이러고 이제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 에로스적인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아가서처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무엇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그냥 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주상들을 다 허물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을 적당하게 꾸미시기 바랍니다. 아내들도 적당하게 꾸미고요. 또 우리 집안도 적당하게 꾸미고요. 너무 아름다우게 꾸미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물어 버리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3절 말씀인데요. 한번 3절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질투하시고 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셨구나. 다 보고 계셨구나. 다 갚으시는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데 어떤 벌을 주시냐면요, 너무 치명적인 벌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보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일찍 멸망당하잖아요. BC 722년 아시리아 제국이 와서 이제 왕들을 다 잡아가고 왕족들을 잡아가고 이제 속국을 만드는 거죠. 나라가 사라지는 거죠. 왕이 없어진 겁니다.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 시대에 정말 의기투합해갖고 열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남쪽에는 베델과 북쪽에는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요. 그 오래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금신상만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실 금신상보다 더 중요한 북이스라엘의 왕을 없애버린 겁니다. 결국은 나라를 없애진 것이죠. 왕이 있다 한들 왕들을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북왕국은 왕조가 10번 바뀌나요? 남왕국은 다윗 왕조가 계속되는데 북왕국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어떤 왕조는 7일만 하고 끝나요. 10번씩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뀝니다.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왕이긴 해요. 근데 역사를 돌아보니까
왕이 있은들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왕이 있은들 우리에게 무슨 보호가 되겠느냐? 왕이 있은들 우리를 어떻게 살려줄 수 있겠느냐? 왕이 있은들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선 거죠. 자조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 절망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 실망의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올바로 깨달은 거예요. 왕이 있은들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깨달음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돌이십니다. 돌.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비전을 보잖아요. 근데 금신상 비전을 보죠. 이제 은나라가 있고 금나라가 있고 뭐 철나라가 있고 뭐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열방의 강한 나라들이잖아요. 왕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돌이 나타나요. 돌.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따라 같이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돌이시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성전 민문에 앉은 안진병에 말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돌로 너에게 주는데 돌이란 말은 없어요. 제가 붙인 거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돌로 비유됐어요. 하나님은 반석으로 비유됐고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락 만세 반석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돌을 보내신 거예요. 돌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는데 뭐 머리는 뭐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철로 돼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엉뚱한 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돌이 그 금신상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아주 그냥 없애버려 박살내 버립니다. 그래서 돌나라가 시작돼요. 근데 이 돌나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을 통치할 나라. 오늘 여기 오신 분은 다 돌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나라. 여러분 금과 은이 귀한 것 같지만요. 성경에는 돌이 제일 영원한 것이 돌입니다. 금도 사라지고 은도 사라지지만 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심판하시는 돌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런데 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한 걸 몰라요. 금신상을 세우고 은신상을 세우고 아름답게 자기 집을 치장하고 자기 외모를 치장하고 자기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가 귀한 줄 몰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에서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구약 시대에 이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돌로 오시는데 어떤 돌이 되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다 보면요.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돌로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유대 대제사장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돌을.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교회에서 몰아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주권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름만 있습니다. 종교적인 치장으로 이름만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권세는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그 온갖 우상들이 온갖 치장들이 신학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이런 제도적인 눈에 보이는 건축 양식으로 또 교회 사람들의 어떤 제도로 다 꽉꽉 채워놨는데 결국 예수님은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살아계신 머리로 그 주권이 인정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새롭게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도리입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너무 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돌이 무서운 거예요. 그 돌에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고요. 넘어지면 다행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죠. 그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져요. 그 사람들을 박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을 돌이라고 했습니다. 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뭐라면, 야, 너 말 잘했다. 내가 너를 새 이름을 주는데 별명을 준 너는 반석이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왜 그것도 또 다른 반석이 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믿음, 이 고백, 이 선언, 이것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 선언을 한 베드로가 그 돌의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은과 금은 우리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3절 마지막 절, 왕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리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겠지만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얼마나 부유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를 아름답게 한들 얼마나 아름답게 하겠냐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뭐 세상을 비판할 거 없습니다. 다른 것을 비판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경배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저도 부족한 거예요. 그 가정 예배를 매일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 우리 왕으로 선포되어야 돼요. 더더욱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도록, 예수님이 교회에 자정하시도록, 정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밤에도 중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을 쫓아낼 때 결국은 그 시대가 지나면서 부흥이 일어나요. 어느 나라나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요. 청년들이 살아나요. 근데 어느부턴가 기독교가 이렇게 강해지면서 기독교가 부강해지면서 점점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려요. 건물이 있고 신학이 있고 교회 조직이 있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천주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인식을 잃어버려요. 그때가 되면 교회는 점차적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왕이 우리를 위해 무엇하려? 세상의 왕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왕, 그 왕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 왕이 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준 역사가 교훈이에요.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자는 겁니다.
왕은 왔다 가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대할 것이 없어서 대통령과 권력자들을 향해서 기대하다가 버림받고 그 왕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역사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누가 권력자가 되든지 일단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할 것을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 스스로 선포하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또 나라 민족을 향해서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리뉴 예배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